레위기 강해의 11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2장과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과거에는 레위기 말씀이 무조건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졌는데, 그리고 이 레위기 말씀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싶은 그런 말씀으로만 느껴졌는데, 물론 아직까지 여전히 그러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레위기 말씀을 계속 듣다가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레위기 말씀이 조금씩 그래도 익숙하고 조금씩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위기는 정말 복된 책입니다. 레위기는 구약의 핵심입니다. 레위기가 열리면 성경의 많은 다른 부분들이 열립니다.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접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레위기 말씀을 읽고 이 레위기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그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몇 주간 절기와 또 새해를 지나면서 이 레위기 강해가 중단되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레위기 강해를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졸기 우리 막내들이 새로 들어와가지고 그동안 레위기 10번의 그 시간들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이 시간 잠깐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내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해도 바뀌고 도대체 레위기가 어떤 책이었나 지금 또 생소해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전체 주제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한 단어로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레위기를 크게 두 덩어리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덩어리는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 두 번째는 17장부터 26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덩어리로 구분할 수 있다. 1장에서 16장까지는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제사, 이게 1장에서 16장까지고요. 17장에서 26장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일상입니다. 이게 레위기입니다. 자, 그럼 1장에서 7장까지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1장에서 7장은 레위기 5대 제사가 나오죠. 레위기 5대 제사가 무엇입니까?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분명히 5대 제사를 자세하게 다루었는데 왜 이렇게 새롭고 날마다 새롭습니까? 그죠? 그 레위기 5대 제사. 그 다음에 8장은 무엇입니까? 5대 제사를 다 다루었으니까 이제 8장은 그 제사를 집전할 제사장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죠.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그 다음에 9장은요, 제사 제도도 알려주셨고 제사장도 세웠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거죠. 첫 번째 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9장은 아론의 첫 제사입니다. 10장은 무엇입니까? 그 첫 제사를 드린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부정한 불을 들이다가 제단에서 나온 불에 타 죽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나? 왜 이런 끔찍한 결과가 나타났냐? 가만 보니까 정한 것, 부정한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장 뒤에 10장 이 사건 직후에 11장부터 15장까지의 정부정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루고 가자. 그렇게 해서 11장부터 15장까지에는 정부정 문제에 관한, 즉 정결법에 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장에서 15장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위생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11장이 무슨 장이었죠? 기억납니까? 11장은 무슨 장? 뭐 닮았죠? 11? 젓가락장. 예, 젓가락장이라고 누가 대답했습니다. 젓가락으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먹지 말 것인가, 음식물에 관한 규정이고요. 오늘 12장 할 건데 12장은 출산한 여인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13장, 14장은 나병 있죠. 나병이 걸렸을 때 그 나병을 어떻게 진찰할 건가, 나병 진찰법, 그리고 그 나병이 나았을 때 어떻게 정결 예식을 할 것인가, 이게 13, 14장입니다. 그리고 15장, 오늘도 이제 15장 할 건데 15장은 유출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비정상적인 유출,
출혈이 있는 그 경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11장까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고 오늘 이제 12장과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12장은 출산한 여인에 관한 규례인데 여인이 아들을 낳았을 때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고 그 다음에 33일이 지나야 산혈이 맑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그거의 2배입니다. 그래서 14일간을 부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66일이 지나야 비로소 산혈이 맑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말로 하면은 이게 또 좀 정리가 안 되니까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들을 낳았을 때는 한 주간 부정하고 33일이 지나야 산혈이 맑아진다. 합하면 며칠입니까? 40일이죠.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2주 14일간 부정하고 66일 지나야 산혈이 맑아진다. 합하면은 80일입니다. 아들 낳았을 때는 40일, 딸을 낳았을 때는 80일이 지나야 이 부정이 사라진다. 자, 이 기간 아들 낳았을 때 40일, 딸을 낳았을 때 이 80일 이 기간 동안 그러면 어떤 기간이냐? 이 부정한 기간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핵심이 바로 저기 나오는 4절 말씀인데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즉 40일, 80일이 차기 전까지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물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40일 혹은 80일 동안에 집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성소도 나오지 않아도 된다. 그 기간은 부정한 기간이니까 집에 머물고 있으라. 여러분 이게 레위기 12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해 놓고 나니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지난주에 실제로 제가 한 청년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레위기 12장, 제가 이번 주에 레위기 12장 할 거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레위기 12장을 자기가 읽다가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해온 거예요. 목사님, 12장에 보면은 여인이 자녀를 낳았을 때 아기를 낳았는데 그걸 왜 부정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기간이 다 차고 나면 부정한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은 심지어 속죄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아이를 출산한 것이 죄가 됩니까? 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출산을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죠.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직후에 그들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축복, 원초적인 축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제일 첫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은 출산이 또 임신이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죠. 왜냐하면 이 출산이라고 하는 거, 임신과 출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창조하시는 지금 그 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은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복된 일이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레위기는 아기를 낳은 여인을 향해서 왜 부정하다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출산을 했는데 부정하다고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느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왜 부정하다고 하셨는가? 여러분,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이 부정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정결법에서 부정하다라고 할 때는 대개 어떤 경우냐면은 그것이 죽음의 세력과 가까워진 경우, 죽음의 세력에 닿아 있는 경우, 죽음의 세력에 접촉한 경우를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시체에다가 손을 댄다라든지, 혹은 짐승이 죽었는데 짐승의 사체에다가 손을 대면은 그 죽음의 세력에 접촉했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지금이야 뭐 그런 짐승의 사체가
이제 점점 썩어가는 것을 우리는 이유를 알죠. 거기에 뭐 세균도 있고 곰팡이도 있고 하니까 이런 미생물들에 의해서 이게 썩어가구나, 부패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지만은 고대 사람들은 그런 거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막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패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는 여기에 죽음의 세력이 지금 와 있는 거구나. 죽음의 세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그 썩어가고 있는 걸 잘못 만졌다가, 여러분 거기에는 썩어가고 있으면 세균이 많지 않습니까? 그 세균을 잘못 만져가지고 만진 사람도 감염이 돼가지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심하면은 그 사람도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의 세력에 접촉하면은 그 죽음의 세력이 나에게도 역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세력이 있는 그런 썩어가고 있는 어떤 그런 것, 그런 것에는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접촉되어 가지고 감염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말씀한 이 부정이라는 개념, 하나님이 부정해라고 하신 것은 그 사람은 부정하니까 더러워 하면서 낙인 찍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부정에 사람들이 감염돼 가지고 생명을 잃고 병에 걸리고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출산한 여인을 향해서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이 맥락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출산하면서 이 산모가 피를 많이 흘리잖아요. 근데 이 피를 많이 흘리는 것 자체가 이 고대 사람들은 죽음의 세력에 닿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뭐 옛날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죽음의 세력에 닿아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 보세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거듭거듭 계속 말씀하는 게 뭡니까? 피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생명이 피에 있다, 계속 말씀하죠. 자, 그런데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여인이 출산을 하면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피를 많이 흘린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의 세력에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부정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 낳은 것이 이게 부정하다, 더럽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시겠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아이 낳은 여인이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그럼 이미 몸의 면역력이, 몸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몸이 많이 상하고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산후조리 하잖아요. 산후조리 하면서 몸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몸이 약해져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죽음의 세력에 가까이 닿아 있다는 것이 맞죠. 자칫 잘못하면 감염이 일어나거나 몸 관리를 잘못하면 실제로 산모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면역력이 약해져 있고 몸이 약해져 있으니까 이 여인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다라고 하신 규례입니다. 그 산모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도 어떻습니까? 아이도 여러분 이 병에 걸리기가 쉽잖아요. 면역력이 약한 상태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도 보호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산모와 아기가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규례가 바로 아이 낳았을 때는 이 기간 동안에 부정하다 하는 규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그 이제 집에 아기가 태어나면은 뭘 걸어놓죠? 그 문 앞에다가 금줄이라고 하는 줄을 걸어놓습니다. 새끼줄로 이렇게 걸어놓고 그 금줄이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도 들어오지 마세요, 못 들어갑니다, 금합니다라는 그 금줄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제일 몸이 약해져 있을 때, 산모나 아기나 몸이 약해져 있을 때 거기에 막 이 사람 저 사람 들락날락 하다가 감염돼가지고 죽으면 안 되니까 보호하려고 그런 거예요.
옛날만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산후조리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아빠도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아빠도 그 산후조리원 들어가는데 얼마나 경비가 삼엄한지 몰라요. 이 사람이 진짜 아빠 맞는지 혹은 그죠? 철저히 확인하고 온 몸에 막 소독하고 그러고 들어가가지고도 아기를 마음껏 못 안아 봐요. 그 유리 신생아실 안에 아기가 그냥 보호돼 있어요. 격리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모와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은 부정해.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성소에도 나오지 마. 집에 있어. 그러면서 철저하게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산모와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시려고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정이라는 이 강한 그리고 엄한 그리고 종교적인 단어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 하나님이 부정이라고 하는 이 센 단어로 이렇게 쓰셨느냐? 그냥 권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접촉하지 마, 산모에 나가. 그러면 이게 사람이 잘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강한 어조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매우 종교적이고 강한 어조로 부정하니까 나가지 마, 접촉할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철저하게 아기와 산모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배려와 돌봄이 레위기 12장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속죄제를 드리라고 왜 하셨냐? 그죠? 여러분, 속죄제, 죄를 속하는 제사. 그러면 아기 출산한 것이 죄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죄제. 이 속죄제를 영어로 sin offering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동시에 여러분, 이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냐면은 정결하게 하는 제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단을 정결하게 씻는 제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 듣는 것 같죠? 작년 속죄제 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여러분 새롭잖아요. 이게 지금 생소하신 분은 작년 8월 8일에 설교했던, 우리 유튜브에 가면 설교가 다 있습니다. 8월 8일에 속죄제 편, 레위기 5대 제사 속죄제 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속죄제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정결제예요. 정결제. 씻는 제사. 제단을 부정하게 된 제단을 깨끗하게 씻는 제사. 그래서 영어로는 purification offer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화하는 제사, 깨끗하게 하는 제사, 순수하게 만드는 제사. 이것이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제사가 속죄제라고 한다면 지금 아이 낳은 여인이 부정한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40일 혹은 80일이 다 끝나고 나서 드리는 제사, 이게 정확하게 어떤 제사가 되겠습니까? 정결제가 되는 거예요. 정결제. Purification offering이 딱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12장에서는 이걸 속죄제라고 번역하지 말고 정결제라고 번역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피를 많이 흘렸고 그래서 죽음의 세력에 다 있었고 그래서 부정해졌었는데 이제 40일 혹은 80일이 지나가지고 그 부정이 다 끝났다 의미하면서 내가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드리는 제사, 그것이 속죄제라는 겁니다.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내가 공인받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부정한 기간으로 보냈는데 이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제사를 드림으로써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코로나가 걸리거나 혹은 코로나 확진자와 내가 밀접 접촉해가지고 그 자가격리하는 기간 있잖아요. 그러면 자가격리하고 나서 자가격리 땡 끝나면 바로 밖에 나갑니까? 그게 안 되죠. 자가격리 기간 다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 가가지고 다시 검사해요. 다시 검사해가지고 그 다음 날 음성 판정을 받고 나서라야 어떻게 됩니까?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거, 공식적으로 해제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이 부정한 기간이 끝나고 나서 속죄제, 즉 정결제를 드림으로써 제사장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이제 이 여인의 부정한 기간은 끝났습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것이 속죄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을 읽어보시죠. 8절을 보면 이제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8절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속죄 제물, 속죄제 드려라. 그리고 그러면 속죄하게 될 것인데 그 속죄제와 속죄의 결과가 뭡니까? 맨 마지막에 정결이라는 거예요. 정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속죄제라고 하기보다는 정결제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의미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라는 이 말 자체도 대체되었다 그런 의미거든요. 대체됐다.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는 부정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정한 상태로 대체되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 궁금증이 다 해결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이 낳은 여인에 대해서 부정하다, 왜 속죄제 드려라고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궁금증이 하나 또 있습니다. 왜 아들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80일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게 남은 궁금증이죠. 정확한 이유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아담을 언제 창조하셨느냐? 창조 첫째 주간에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는 둘째 주간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창조하신 다음에 40일이 지나서 에덴 동산으로 데려오셨고 하와는 80일이 지나서 에덴 동산으로 데려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여러분 그 유대인들 전승의 쿰란 문서라든지 희년서 이런 유대인들의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 중에 누가 먼저 창조돼요? 아담이 먼저 창조됐다가 아담이 혼자 지내는 기간이 좀 있죠. 그러다가 이제 후에 하와가 창조돼서 아담에게로 오니까 그 기간이 40일, 80일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이 아들 낳았을 때는 40일. 이게 아담이 창조되는 것, 하와가 창조되는 것처럼 지금 남자, 여자가 창조되는 순간이니까 그때 에덴 동산에서처럼 똑같이 40일, 80일의 그 기간을 두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근데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돼요. 왜 40일, 80일이라고 하셨느냐.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그래도 아마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40일이냐 80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40일이건 80일이건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산모와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그겁니다. 레위기 12장이 보여주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하나님입니까? 참 좋은 분이죠. 생명을 살리시고 생명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챙기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레위기 12장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너무 영적인 것, 추상적인 것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매우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것까지 세심하게 챙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5장에 가면 유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생리기간 중인 여성, 그 다음에 질병에 의해서 유출, 하혈을 계속하는 여성에 관한 그런 규례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리기간 중에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유출이 있을 때는 이 유출이 다 끝난 다음에 다 낫고 나서도 7일이 지나서 부정이 없어지게 된다. 이런 규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셨느냐? 여성의 여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2장이나 15장에서 하나님이 여인이 출산을 하거나 혹은 유출이 있으면 부정하다라고 하신 이유는 전부 다 뭐냐? 산모의 모성, 그리고 아기의 생명, 여성의 여성성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걸 가볍게 얘기하면은 잘 안 지켜지니까 하나님이 부정이라고 하는 매우 강하고 엄하고 종교적인 표현을 쓰시면서까지 그것을 지켜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생리휴가 혹은 뭐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게 제도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잘 안 지켜지죠. 이거 한번 쓰려 그러면은 엄청나게 눈치 보이고 그래서 또 잘 못 쓰게 되고 그런 것이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데 하물며 수천 년 전이면 오죽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나라 우리나라만 해도요 100년 전에 우리 여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싶을 만큼 비참한 그런 그리고 부당한 그런 차별과 억압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글을 읽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전혀 그 기회가 없었고요. 심지어 여성들은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그게 불과 100년 전에 이 땅의 현실이에요. 근데 하물며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고대 사회였다면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2장, 15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여인의 여성성과 모성과 아기의 생명이 철두철미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그런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레위기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인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율법을 오해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되냐, 정말 여성에 대한 터부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차별과 부당한 억압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따르면요 이런 일들까지 있었다 그럽니다. 이런 그 문구까지 있었다 그럽니다. 생리 중인 여성을 축복해서는 안 된다, 그런 문구가 있어요. 왜냐? 그 여인이 아멘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기 때문이다. 생리 중인 여성은 머리를 빗어서도 안 된다. 왜냐? 땅에 떨어진 그 머리카락을 밟은 남자가 부정해지기 때문이다. 생리 중인 여성은 길을 앞서가서도 안 된다. 왜냐? 뒤따르던 남자가 부정해지기 때문이다. 참나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이 율법의 말씀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런 전통을 세워놓고 이런 거를 실제로 얘기하면서 다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런 말들을, 이런 전통을 만들어 놓고 여성들을 터부시하고 차별하고 억압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유대인들의 전통을 제일 싫어하신 거예요. 율법의 본래의 뜻, 하나님의 본심이 왜곡돼가지고 변질돼가지고 부당하게 사람들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일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많이 싸우셨죠.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하고 바로 이런 면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들어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그런 일들이 수백 년, 수천 년간 유대인들 가운데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배경을 알고 나면요 정말 감동적으로 와닿는 복음서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혈루증 앓던 여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12년간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는 혈루증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레위기에서는 유출병이라는 병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유출병이에요. 비정상적인 하혈을 계속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질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2년간이나 하혈을 계속하는 그런 질병이었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 그러죠.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는데 유명하다는 병원 안 찾아가 본 곳이 없는데 그 의사들의 그 병원에 돈은 많이 썼는데 돈만 다 탕진하고 병은 낫지 않고 병이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지 이 병 때문에 몸이 힘든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그 유대인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전통, 그 전통대로라면 이 여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하혈을 하는 이 12년 동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그냥 집에서 격리된 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겪었을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정말 낫기 어려운 불치병, 난치병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눈도 뜨게 해주시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신다는 소문을 이 여인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앞으로 가면 나을 수 있겠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아갈 때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집 밖으로 나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용기를 내서 이 여인이 집 밖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였는데 예수님이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가지고 길을 가실 때였습니다. 이동하실 때였는데 지금 이 여인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저 많은 인파들에 휩싸여서 지금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인파를 뚫고 헤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 율법 그리고 유대인들이 만든 전통에 의하면 부정한 상태잖아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잖아요. 헤치고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병처럼 저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떳떳하게 외치지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요? 지금 부정한 상태니까 사람들이 많은 그런 데로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근데 나와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외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른 그 아픈 사람들처럼. 아마 갈등이 됐을 겁니다. 고민이 됐을 겁니다. 저 인파를 뚫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냥 돌아가 버릴까? 포기해 버릴까? 아마 고민이 됐을 겁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믿음을 붙듭니다. 내가 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을 수 있다 라는 믿음이 그 여인 안에 생겨요. 그래서 인파를 헤치고 나아갑니다. 아마 이 여인이 사람들 모르게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허리를 숙여가지고 심지어는 바닥으로 기어서 나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러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가가지고 이 여인이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12년간 많은 병자,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녀도 낫지 않았던 그 병이 치유됩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의 그 혈루 근원이 마르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길을 멈추시고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예수님 느끼는 거예요. 능력이 빠져나가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간 것을, 치유의 기적이 나타난 것을 예수님 느끼는 거예요. 길을 멈추시고 예수님 묻습니다. 누가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대었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같이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 몸에 손만 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사람들이 휩싸여가지고 예수님 몸을 들이밉니다. 들이밀고 있는데 지금 뭐 손댄 거 지금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 몸에서 지금 능력이 빠져나갔다니까.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치유는 받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니까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라면은 누가 옷에 손을 댔는지 알아보시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가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그가 받을 수치와 모욕, 그것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그 부정하다고 여겨진 그 전통, 그 규례를 깨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러자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시니까 이 여인이 더는 지체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니다. 접니다. 제가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가지고 따뜻한 미소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12년간 고통을 받았고 병이 나았지만 떳떳하게 내가 병이 나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사회적 관습과 터부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자기 치유조차도 이야기할 수 없이 두려움과 수치심 속에 벌벌 떨고 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딸아,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딸아 안심하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그 뜻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딸입니다. 당신은 부정한 여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이 딸아 안심하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 안에 레위기 12장 15장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하는 이 한마디가 레위기 12장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이 뭐냐?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딸아 안심하라. 평안히 가세요. 이제 평안하게 사세요. 평안 속에 살아가세요. 그 고통스러운 병에서 놓여서 이제 건강하세요. 더는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세요 하고 이 여인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 유대인들이 만들어놨던 말도 안 되는 전통 뭐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부정한 기간에 있는 여인에게는 뭐도 못한다고요? 축복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아무 축복도 받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의 말도 안 되는 전통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이 여인을 축복하는 거예요. 평안하세요. 더는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12년 만에 처음 듣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 자신을 향해서 딸아라고 불러주시고 또 따뜻한 미소와 음성으로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 따뜻한 말에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마 온 몸으로 경험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몸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12년 동안 겪었던 상처와 아픔과 또 수치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치유해 주신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살리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하나님이나 복음서의 예수님이나 같은 분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이나 같은 분입니다. 고대나 현대나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레위기 12장 15장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보호하심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그 생명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